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에도 늘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일생을 돌아볼 때 최고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하다. 다시 한번, 우리는 행복합니다. 무슨 유행가 가사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황혜연 집사님, 우리가 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자녀 돼서 행복합니다. 김민선 집사님, 왜 행복하셔요? 한참 생각을 해요. 왜 행복하셔요?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저기 황 집사님 거 보고 뺏긴 건 아니죠? 김효현 집사님은 왜 행복하셔요?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시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은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 해결해야 되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게는 최고의 분이고 안심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예배생활도 잘 안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잘 안 되어지고 기도생활도 잘 안 되어지고 자꾸 하나님과 나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 생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도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라는 건 평안이 아닌 거죠. 평안이 없게 되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막 뛰어다녔어요. 마음에 샘솟아나는 기쁨이 늘 펑펑펑 뛰어 올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기쁘기는 기쁜데 제 신앙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롭고 사랑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까 기쁘고 좋은 것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별로 없었다고요. 청년 시기도 그랬고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할 때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알을 보세요.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깊은 중심, 내 진심,
내 가장 깊은 내 자아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을 해도 보고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기도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내가 악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이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죽으셨다는 것, 이걸 제가 믿고는 진짜로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이다 돈이다 명예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나니까 무슨 마음과 생각 관점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내게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게 흔들림이 없고 나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감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되게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걸 믿고 나니까 다 감사하고 원망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믿음이 별로 없지만 믿음이 더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아멘이 안 되더라고. 아멘이 안 되고 늘 조금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 있냐면은 맨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라 그러고 내 뜻대로는 언제 하고, 난 내 뜻대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 과거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손 들어봤더니 상당히 손을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도 상당히 많구나.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어르신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누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믿음이 굉장히 더 진지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진지해지고,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지해지고, 성경 말씀 믿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지해지더라는 거죠. 저 이런 게, 연세를 이렇게 드시고 나이를 먹어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젊을 때는 다른 데 관심이 많고 그냥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분주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믿는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저리게 와요.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가슴에 잔잔히 젖어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저는 하나님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참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면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 말씀 하려고 이렇게 오래 걸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약속인 말씀을 떠나서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제 얘기해서 좀 자꾸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어오고 목회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의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뭘 느끼느냐 하면은, 그래, 주님 말씀은 정말 진리야. 말씀대로가 정말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불신앙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래 믿고 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불법하는 분이시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를 잘 몰라요.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하고 무조건 자기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간다고요. 좋게 말하면 뭔지 잘 몰라서 내 열심이라고 그러지만 신앙적인 용어는 그것도 불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다고요. 그게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따먹으면 되지. 다른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모든 것 할 수 임의로 할 수 있을 때 이것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하고 부패되어 있고 악해서 하나님 말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게 굉장히 그게 힘들까요? 즐거움이지. 내 아들 밥 해주는 건 정말 즐거움이지. 맞아, 안 맞아요? 아들 밥 해주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돈 5천 저거 야 임마 니가 짜장면을 사 먹거라 이래요? 뭐 물론 부모님이 편찮다든가 무슨 특별한 사정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어머니들은 자녀 밥 해주는 건 기쁨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내가 그걸 밥 해준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건 뭐 반찬에가 침을 확 뱉어버리나 안 뱉어버리나. 그 밥 해주는 거 너무나 힘들다고. 똑같은 밥인데 내가 억지로 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왜 힘드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안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 뿐이지 말씀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계명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불신앙하니까 힘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래 거룩합니까? 그럼 우리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룬 거는 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늘 없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불신앙이 조금씩 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떠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만 놔두면 자꾸 나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고 거룩이고 선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틀림없이 2017년은 최고의 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94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고 1년 이후 95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봤다니까요.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올해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1년 잊어먹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96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매년 새로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올해도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가 목사니까 싶으니 뭐 믿음이 어디가 좋은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도 주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셨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색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째째해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산하지 않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했습니다. 첫째는 2016년 살아오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듯이 돌아보지 마세요. 성도는 잘한 일 가지고도 늘 말하지 마시고. 왜? 그러면 교만해져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가지고도 늘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좌절이에요. 돌아보지 마시고 2017년 앞을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올해는 송구 영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사업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장님, 회장님 되는 분은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자문하다가는 회사 돈 내가 못 쓰겠는데 이럴 수가. 언뜻 보면은 쉽지만 어떻게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통치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를 우리 지혜로 어떻게 이기며, 우리 진실로 어떻게 이기며,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이기며,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기며, 이길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고 통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부활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걸 누린다는 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주 하는데 오늘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억하시나 안 기억하시나. 저기 우리 임 장로님께서는 재산이 5천억이 있어요. 5천억. 옆에 있는 황 장로님은 돈이 5천만 원이 있어. 5천억이 많아요? 5천만 원이 많아요? 근데 임 장로님은 5천억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에 넣어놓은지 깜빡해서 잊어먹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 먹으려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잘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황 장로님은 5천만 원 있는데 심심하면 빼가 쓰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하고 재밌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이 사셔요. 자, 임 장로님께서 더 부자다 손 들어봐요. 황 장로님이 5천만 원 더 부자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다는 거라. 부자는 임 장로님이 부자지 5천억이나 있는데. 그래도 아니야? 또 고집도 세다. 더 부자라니까 5천억이 있다니까 더 부자인데 부자는 더 부자인데 누리기는 황 장로님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여러분은 그러면 5천억보다 5천만이 더 부자입니까? 바보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다. 이걸 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르쳐줘도 도대체 이해를 아멘 캐놓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예수님 주시면 다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린다. 알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만큼 이게 누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방법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내가 불신하면 언젠가 사탄이 내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를 속이고 맞는 말같이 하면서 자꾸 막 이상하고 원망불평하고 이게 이 사탄이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남이 미워지고 막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고 복음 전하고 싶고 막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이러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구분이 금방 쉬운데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악하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불신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러죠. 아시겠죠? 틀림없이 자꾸 불신앙에 들어오고 막 시기가 일어나고 막 열이 받고 막 혈기가 나고 남 욕하고 싶고 막 그거는 절대로 성령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돈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입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했다고요. 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교만해진다고요. 나는 목사님 돈을 이만큼 수백을 줘도 나는 절대로 안 교만해지고요.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성경검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럴까 할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안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 준비가 더 중요해요.
거럭을 준비해놔야 하나님도 주실 거 아닙니까? 달라고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럭은 종자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자꾸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나? 그 거럭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안 그러면은 얻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관해 주시도록,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내가 더 기쁘다, 그러면 복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선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내가 더 바쁘고 중요하고 내가 그게 더 내가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난 너무 행복하다, 복 못 받을 사람 없어요. 기도 응답 못 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래 가는 사람 치고 응답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를 때는 내 생각으로 자꾸 가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어요? 응답을 하시겠어요? 자꾸 자기 뜻대로 가는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 그럴까?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이름 높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이름 높아지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영광되고, 그런 분에게 모든 것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뭘 다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중심과 믿음이 되는 사람은 뭘 다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줘도 감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믿음이 성장할 때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줘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수없는 제자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받겠사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입니다. 아니 보통 믿음이 별로 안 좋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전대에서 열매가 있는지 아느냐? 교회를 내가 얼마나 세웠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제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비판할 사람은 또 있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피조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임명식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라고 주신 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겸손하게
그걸 감당을 해야지. 그거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지. 아멘.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을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충성스럽게 다 감당해. 그건 맞는 거 아닌가? 그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바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좋으시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요 근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못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만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하면 그거 선하신 하나님 아닐까? 그게 어떻게 악합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은혜 주고 나는 안 줍니까? 그건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게 너무너무 우리 형제자매 은혜 주신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심령이라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런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 준들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중심이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는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거는 안 구해도 내가 안다. 구하지 말란 말씀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먼저 구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역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을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함의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다른 길로는 의롭게 된 길이 없어요. 한 분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흉후에 한번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도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군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에 정말로 믿고 나니까 쉽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참 은혜 가운데 왔어요. 불려밥 한 번도 없이 쭉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 비결이 없어. 뭐가 비결이 있냐? 저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의논해야 될 건 의논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양보 못합니다. 양보하면 다 죽는데 어떻게 양보합니까? 목회를 못했으면 못했지 양보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도 정 안 되니까 장로님 양보해 주세요. 이분 부부는 양보해 주세요. 다 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사천리가 여기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절대로 올 수 없는 길을 지금까지 왔어요.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계산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나라와 모든 부분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무슨 기도하라고요? 나라의 마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2017년에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 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017년 송구 영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게 2017년은 최고의 해였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해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새로운 최고의 해를 하나님이 주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거기에 통치받기 원해서 통치받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통치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그 일에 내가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아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증거될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도록 1번 기도하고 둘째는 뭐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직장, 현장마다 그렇다면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현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이기주의고 그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 증거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럼 모든 것도 주신다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운 모든 궁극적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 다니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젊고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다녀야 될 사람은 다녀야 되고 못 다니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물질을 하나님 풍성히 줬으면 그 일에 드리고 없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그게 감사해요. 심야기도 때 이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여보,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 권사님들이 너무 헌신된 분도 많고 때로는 헌신 잘 안 된 분도 많은데 이렇게 균형 있게 초를 짜라서 순번대로 헌신하게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시간이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그걸 케이스 안에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게 복이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면 그 생각이 이미 틀린 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복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너무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복이지. 그걸 왜 당신은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두고 하는 사람만 하면 될까 이거. 왜 다른 사람이 하니 안 하니 그거는 그러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하는 거 돼가면 되는 거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게 복이지. 예배 드리는 게 복 아닙니까? 근데 왜 누구 뭐 예배 안 드립니까? 할 거 뭐 있어? 예배 드리는 게 복인데, 기도하는 게 복인데, 주님 앞에 겸손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복인데 그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말할 거 뭐 있어요? 그게 복인데 돈을 주면 누가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두 번 타려고 설 것 아니고. 돈보다 귀한 은혜와 복이라고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하고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받는 자보다. 세상에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지. 세상은 높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거꾸로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깐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그러는데도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믿음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정말 더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게.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이렇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몇 사람만 아멘 해주는데 그만하면 됐지 뭐 더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나만 복 받는다면 내가 말로 이 말을 합니까? 나 혼자 그건 잘 믿고 치우지. 헌금 많이 내면 복 줍니다. 예배 잘 되면 복 이라고 치우지 내가. 헌금 많이 내는 거 좋은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도둑놈 말보다 더 믿자. 따라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선생님 말보다 더 믿자. 다시 다 주님의 말씀을 대통령 말보다 더 믿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과정 속에는 좀 손해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팔려가고 다윗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거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가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걸 체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은 인생은 쉬운 것이다. 길이 있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천국 갈 소망도 있고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 마라. 난 담대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아니, 이런 믿음으로 그게 약속이 어려운 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참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나라에도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복음이 전함을 증거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됨으로써 이 양산, 부산, 경남, 민족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오래 하면 내년에 기억해놨다고 송은경 씨 안 올까 싶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며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입술만 하고 있는지 않은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의르며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나의 가장 큰 복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통치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세일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민족 위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리라 하는 약속대로 2017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복과 최고의 증거가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